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 부르고 오늘 수요 성수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주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어보니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듣고 행동하겠습니다. 오늘도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듣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주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이 두 편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엘서를 이렇게 공부하게 됩니다. 요엘서는 소선지서의 입장으로서 이제 나가는데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책의 부피에 따라서 좀 긴 것은 대선지서, 작은 것은 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 이해하시고, 자 오늘은 요엘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지금 요엘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는데, 네, 이 한 절로서 이 요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엘은 흔히들 얘기하면 이제 종교 부흥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 요엘이 외친 건 뭐냐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하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은 아주 그 재앙이 심했을 때, 무슨 재앙이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지금 아프리카, 중국, 여기는 말할 수 없는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농작물이 그냥 막 피해가 막 심합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벌써 BC 800년 전에 BC 800년 전에 이런 아주 전무후무한 메뚜기 곤충들로 인해서 재앙이라고 그러죠. 재앙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가 재앙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거 바이러스죠. 이제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이제 하다 버티면 이제 다 손 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올라온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경고입니다. 경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1장 5절을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쉬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앞에 끊어졌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이 끊어지면 그 슬픔이에요. 뭐 술뿐입니까? 또 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9절.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장은 슬퍼도. 쉽게 말하면 제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제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가 흉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양 키우고 이런 사람들도 뭐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들과 양들은 풀이 없으니까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곳곳마다 들판에 그냥 소와 양들이 배가 고파서 음메하고 오는 거예요. 그때의 요엘은 얘기하면은 뭐냐면은 금식하며 기도해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래서 2장에 나와서는 너희들이 이런 극도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때야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어라. 내일 제가 이제 그 CBS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질문이 온 거 보니까 2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제주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또다시 3년 차의 코로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질문이 이렇게 쭉 이제 내일 이제 오후 2시에 가서 인터뷰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 모든 게 다 섰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섰다. 멈췄다. 우리가 뭔가 잘못 가면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요한계시록에도 말하길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이 어디서 이러는가를 생각해보고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성찰이라고 그래요. 성찰. 짐승은 성찰이 없어요. 반성도 없고 그런 본능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우리가 지금 어디서 문제가 왔는가를 추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괜찮아 세라, 갈 대로 가지 뭐, 이러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로 받고 오늘 요엘이 말한 것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2장을 가보시면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자,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나팔을 불어라. 나팔. 그래서 경고해라. 임박하다. 그래서 임박하다. 그러니까 코앞에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기도는 뭘까? 2장 16절 17절 보실까요?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하다?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 남 얘기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소경이 나왔어요. 그 소경이 예수님 앞에 보면 나를 불쌍히 해달라. 나를 불쌍히 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내가 지금 앞을 못 보고 평생 살고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내가 아는 거죠. 내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달라고 궁력이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13절을 보세요. 2장 13절에 자 12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자 14절 한 번 더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나 누가 알겠느냐. 그러네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해봤더니 3절 보십시오. 2장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에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뭐 같아요?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이 피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 에덴 땅이 뭐예요? 황무지가 되는 황무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에덴, 기쁨의 동산에 우리를 부족함 없게 만들어 놨는데 이 에덴에서 우리는 쫓겨나죠. 그래가지고 황무지로 우리의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에서 황무지로 바뀌는 순간은 뭐가요? 죄 때문에 죄. 이게 뭐 방법이 없어요. 이 아까 얘기했던 메뚜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한번 휙 지나가면요, 그냥 뭐 곡식 이거 뭐고 없는 거야. 파란 건 다 잡아먹으니까. 뭐 이게 한번 왔다 가면요, 몇 년 동안 농사를 못 짓어요. 하여튼 뭐 땅속까지는 뿌리를 못 해도 뿌리가 어떻게 보존돼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식물이라는 거는 잎을 통해서 동화작용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되는 건데 뭐 그냥 완전히 파멸입니다. 그냥 불탄 자리 같다고 2장 3절을 이렇게 말해요. 2장 3절에 불이 그들의 입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피한 자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코로나 피할 수가 없어요. 또 뭐 변이가 또 나오고 뭐 계속해서 지금 유럽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럽은 자유주의예요. 그 구속을 못해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우리는 좀 전제주의, 뭐라 그럴까, 뭐 정부가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겁도 먹고 질서를 잘 지키잖아요. 유럽은 그거 없어요. 그야말로 캔서라 세라예요, 거기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단주의입니다. 우리는 뭐 마스크 안 쓰고 다녀봐요. 막 야단하고 막 때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런 시대라고. 그러니까 뭐 접종 안 하면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시솔시기 2장 25절 보십시오. 2장 25절. 여기 또 새로운 말씀이 나와요. 21절부터 보면 땅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시다. 이게 어디서 나오죠? 큰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큰일을 행하셨다 그래요. 메시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큰일을 뭐예요? 계획하고 계시다. 이 계획. 아멘? 네, 계획하고 계시다. 이게 중요한 단서인데 어떻게 계획을 하나 봤더니 23절 읽어보세요. 뭐 여기서 들어보고 그냥 앞에서부터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나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기 나오면은 이른 비, 늦은 비. 참 이게 복된 거예요. 이른 비와 때를 따라 우로를 내신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찬송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24절에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확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 이 뭐냐면 흉년된 것을 어떻게 한다? 풍년으로 횟수대로 갚아준다. 이 말. 희망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2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수치를 많이 당하죠.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현실적인 겁니다. 실존적이고. 우리가 지금 왜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냐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옛날 이야기, 그냥 성경 이야기, 아무 나무와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이 먹고 살기 바빠 연구가 됩니까? 그냥 목사가 말씀을 연구해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보게끔 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 데 있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구원을 얻는 뿐만 아니라 삶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죄를 저질러도 수치를 당하잖아요. 수치. 참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될 일이래요. 그러나 다 수치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수치를 당한 민족입니까? 그러나 130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다시 지금 또 멀리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축복이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주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많이 들어본 것 같으죠? 자,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오순절의 약속이 여기서 나오네요. 그렇죠? 오순절의 예언.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에 그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죠? 마가의 다락방. 이때가 언제죠?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 그때에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하고 그래요. 그때 오순절날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지방말로 자기 나라 말로 말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외국말을 하느냐. 그때에 어떤 사람은 술 취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밖에 나 외치는 거야. 지금 몇 시인데 술 먹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요엘서에서 주는 희망인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하신 말씀한 것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거든. 요엘서 2장 28절에 이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 사도행전 때만 있었다. 이렇게 그냥 신학적으로 딱 박아놓는 신학이 있고요. 아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는. 이거를 오순절파라고 그래. 우리 순복음교회는 오순절파예요. 그러니까 순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성령이 역사한다. 아멘. 네. 그래서 늘 성령과 함께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수치를 당하는 이런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오시겠다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고. 근데 이 성령의 임재함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많은 분들이 성령 받고 변화되잖아요. 사실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게 뭐예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언제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오순절 절기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죠.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개척 내보내는 것도 작년에 솔밭에서 성령 강림절날 제가 설교하면서 예언했어요. 우리 김학수 목사님을 분리개척에 내보내야 된다고 하나님 감동을 줬어요. 그 말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오늘 내가 가보니까 너무 잘 해놨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개인의 운명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동일한 겁니다. 근데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지금 그렇게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을 어떻게 받냐? 너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 없이 성령을 받은 건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적인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막 난리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는 특히 장로교에서는 아주 성령이라면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성령을 정말 받은 사람의 그 변화되고 겸손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은사 중심으로 가니까 그 은사자들이 대다수 교만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내보내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순복음교회로 가라. 나는 그래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 방언을 할 줄 아나, 귀신을 줄 줄 아나. 근데 이게 뭐 성도가 막 난리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게 선수니까, 전문이니까 우리는 병원으로 말하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분을 잘 말씀으로 다스려놓는 일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고 하는 데가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더라고. 은사가 별거냐? 열매가 중요하다. 안 그렇습니다. 은사를 통해 열매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통해 열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해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꽃이 펴야 꽃이 짐으로써 열매가 있죠. 꽃도 안 피고 무슨 열매가 있어요. 무화과는 그렇대. 무화과는 꽃도 없이 그냥 꽃 자체가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 금요 성령 수요일 날은 수요 성서학당, 수요일은 말씀, 금요일은 하루 쉬었다가 금요일은 금요 성령 집회.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또 설교하고 또 1시간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 받고 방언 못 받으면 방언 받고 또 하나님의 은사 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요 신앙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농땡이 치든지 적당하게 아니면 진짜 잘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분명한 겁니다.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금요 집회를 못했잖아요. 이제 수요일 겨우 이게 통통 비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습관적인 거예요. 습관적인. 지금 여기는 안 와도 전부 다 지금 이제 동영상 보도 앉아 있는 걸 다 알아요. 올 수 있는데도 안 온다고. 왜? 습관이 되니까. 이게 이 습관이 바꾸려면요. 지금 2년 쉬었잖아요. 2년 가야 복귀가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이제 뭐, 그래도 조금 일찍 했으니까 괜찮은데 아마 이번에 성령 금요일 날 몇 명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도 역시 실시간으로 예배를 할 거고 여러분이 못 오더라도 집에서 아픈 곳에 손을 아픈 손을 주시고 여러분이 아멘할 때 아멘 하시고 그래서 가정에서 부흥회를 하셔요. 우리는 여기서 부흥회 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돼요. 뭐가? 성령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성령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엘서 안에 갑자기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여했다고 약속합니다. 그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이 예언들을 이루어졌고 200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성령을 사모하고 따라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영락 없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적인 인물 때문에 오신다. 그럼 뭐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성령은 파라크레토스, 이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변호사라고 하는. 옆에 와 돕는 이 파라 옆에 크레토스 돕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예요. 능력을 주는 성령님도 계셔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래서 성령의 이 말씀은요, 두나미스. 거기엔 반드시 권능이 들어가요. 권능.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폭발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1907년도에 평양에 강력한 성령의 폭탄이 터져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변화된 거거든요. 지금도 그 성령은 여전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만큼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순수할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순수할 때. 저도 이렇게 봐도 처음 예수 믿고 그냥 막 물불을 안 가리고 막 금식하고 철회할 때 다 성령 받아요. 그래서 조금 되면은 식어져. 그래서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부터 다시 우리가 성령 강력한, 물론 새벽은 새벽대로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가 2년 동안 버텨온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여기 와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그래서 수십 명이 늘 새벽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긴데 이게 참 감사한데, 이제는 말씀의 은혜를 새벽에 드렸다고 그러면 이 수요일 날에는 보다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짧은 요일서에 5번이나 여호와의 날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날. 이게 뭐예요? 심판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막 은혜 그래요. 요새 뭐 찬송가가 뭐 은혜의 찬송이 주제더라고.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라. 여호와의 날. 지금 여기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와요. 요엘서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반드시 일의 결국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아모스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만 아니고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까지라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7절 보세요. 3장 17절. 3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회복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 회복시켜준다 이 말. 한번 여러분 16절까지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라. 그래서 이날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저께 신방 갔다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막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마음이 딱 다쳤더라고. 그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건 정한이 칩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지금 이 박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거를 문 딱 닫고 못 들은 척하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줬어요. 꿈에라도 내가 나타나고 나도 연락하라고. 실제거든요. 저는 관심 없습니다. 뭐 귀찮습니다. 책임져야 돼,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둘째 하나예요. 우리는 구원받느냐 아니면 저주받느냐. 피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아모스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이 아모스는요 농사꾼입니다. 무슨 뭐 신학대학 나왔거나 뭐 목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에요. 아모스는. 그런데 이 아모스에게 1장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그래서 아모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자예요, 목자. 목자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은요, 뭐 특별하게 뭐 계시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상생활,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터. 선지자들은 대다수가요, 일터에서.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서? 목동에서 양치다가 부름받았잖아요. 베드로는 어디서? 고기 잡다가. 엘리사도 12결에 초고 서로 밭갈다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일상생활에 자빠져 노는 사람을 절대 안 부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열심히 근면하게 사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평범한 목자 출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꼭 무슨 뭐 신학대학을 나서 복사가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모스는 그 당시 때의 이 생활 속에서 아주 사치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 시대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아모스를 깊이 연구해야 돼요. 아모스. 쉽게 말하면 무질서, 그 다음에 무절제. 지금 사람들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옷 사는 것도 그렇고 지금 무절제해요. 절제가 안 돼요. 애들 뭐 이렇게 하는 거 막 게임 같은 거 못하게 하면 막 난리 나잖아요. 엄마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중독증.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절제가 없는 이런 삶으로 백성들이 사는 거에 대해서 아주 두드러, 절제 없는 행위에 대해서 이 아모스는 크게 경고합니다. 뭐 술을 많이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치는 뭐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유다나 이스라엘이 평화로운 때입니다. 평화로운 때. 평화로운 때에 아모스는 외치는 겁니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사자의 입에서 양의 두 다리와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에서 침상 모퉁이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라. 이게 뭐냐면 아모스 3장 12절에 말하는 건데,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너희들이 꼴 좋다. 너희들은 이제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이, 이런 것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불과 50년 후에 그 꼴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 꼴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나가다가는 50년이 되면은요, 우리는 인구가 뚝 떨어집니다. 지금 5천만이 이제 4천만, 4천만이 3천만이 돼. 이제는 심각해요, 이 상황이.
그 뭐 50년 후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이렇게 이들이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죄 때문에 죄. 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 외에는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넓은 바다로 항해를 하는데 선장이 말이에요. 술이나 먹고 헷갈리면 지난번에 그 무슨 배요? 애들 타고 가다가 세월호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선장이 술을 먹고 방심하는 가운데 위험을 극복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술 취해 있다니까. 세상 술에. 어디에? 사치. 뭐 명품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무질서. 절제가 없어요. 도무지 절제. 규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국가도 그렇고 지금 뭐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나라에 대한 심판.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지각 없는 안일함, 또 사치, 또 가난한 자에 대한 핍박, 거짓말, 부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4장 6절 보세요. 4장 6절. 4장 6절을 보시면 정확하게 진단이 나와요. 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5장 4절에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족속에게 이르와 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 살 길은 뭐냐? 여호와를 찾는 거야.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찾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CBS 인터뷰할 때 강조점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뭐 코로나라니까 뭐 일도 안 나가고 뭐 교회도 못 다니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게임에 미쳐 있고 텔레비에 미쳐 있고 영화에 미쳐 있고 이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애고 우리리가 없다고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거고 수요일 날 더 말씀으로 부장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부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나라나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죄로 원하는 심판,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우리는 여기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면하는 것밖에 뭐예요? 예수님 말씀,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답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아모스 2장을 보십시오. 아모스 2장 6절에서 12절. 이스라엘에 내린 벌에 대해서 이렇게 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내가 아모리 사람들 그들 앞에서 멸하였으니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그냥 전체적인 이런 걸 뭐래 아주 뭐 모든 게 그냥 다 이 죄 가운데에 빠져 있다 이런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모스 4장 1절을 보시면 유명한 얘기가 이게 한 절이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4장 1절 시작.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 바산의 암소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사치를 아주 일삼는 여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즉 그렇잖아요. 이 바산의 암소라는 게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뭐 우리 강남 오빠, 강남 여자, 뭐 사치에 아주 극치를 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5가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줘요. 7장 1절 보시면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누굴 보내요? 메뚜기를 지으시되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는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일으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래서 맨 처음에는 메뚜기 재앙, 4절에는 뭐예요? 불의 재앙이에요. 불로 뭐. 여러분 핵폭탄이 바로요. 불로. 이 원자폭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다음에 7절부터는 뭐예요? 다림줄입니다. 다림줄. 다림줄은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질 때의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벽돌을 쌀 때 반드시 다림줄을 해야 돼요. 다림줄. 그래서 이 다림줄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추가 있죠. 쇠가 있어요. 그래서 벽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쌀 때에 이 줄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굽은 거는 골치 아픈 거예요. 굽은 거. 지금 이게 잘못돼 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그 다림줄.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요. 그 다음에 8장에 와서는 네 번째는 뭐냐면 여름 과일 한 광줄이에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뭘 보느냐? 그러니까 네, 여름 과일 한 광줄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으니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뭘까요? 과일이 상했다 이 말이야. 겉으로 멀쩡한데 우리 수박 고른 거, 참외 고른 거 많이 봤잖아요. 과일이 안에서 썩어 냄새가 나는 이런 것들이 재앙이래.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9절에 보면은 범죄한 나라를 멸하겠대.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이 부서진다는. 범죄한 나라를 결국 하나님은 망하게 하겠다.
이게 뭐 피할 수 없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다섯 번째, 마지막의 이상은 하나님께서 단 곁에 서서 단 곁에. 이게 뭐예요? 단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이 설교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심판은 어디서부터 내? 교회로부터 오는 거예요. 더 가깝게는 거짓 선지자, 목사에게 오는 거예요. 목사에게. 여러분이 망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망하는 게 목사예요. 직분자들. 더군다나 거짓, 이렇게 과감한 말을 못하고 아이 괜찮아요, 복 받으세요, 뭐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다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에 노래방 하시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저께 신방을 오라 해서 갔어요. 그들이 뭘 고민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 6년간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6년 동안 한 번도 마음 편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이 사업을 놔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못 놨다는 거예요. 지금 놀래면은 그냥 몸만 나가야 된대, 몸만. 그 뭐래? 권리금 다 못 받고 나가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놓고 몸만 나오십시오. 다 포기하시고 나. 다 포기하시고.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비약적인 얘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읽어주면서 거기에 보면 천사는 재촉해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런데 거기 보면은 누구죠? 롯은 재촉하는 천사와 다르게 뭐예요? 더디게. 예?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재촉하지 않고 그냥 자꾸 미적미적 미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천사가 얼마나 급한지 손목을 잡고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단곁에 서신 주님, 좀 어떻게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그 결정을 내리는 그분을 통해서 참 순종하는 그분.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 김천수 집사님 통화하면서 대화 가운데 당신이 과거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 일일이 전화해서 다 용서를 구하겠다. 이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다. 우리 교회 지금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회개운동. 근데 뭐 그냥 뭉쓰고 아이고 뭐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부끄럽죠. 아까 수치가 없을 수 없어요. 그래, 사람 앞에 수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수치를 두려워야 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 다림줄을 봐서 이렇게 뿔뚝뿔뚝한 거 다 쳐버려야 돼요. 그렇죠? 잘못 샀다. 다 허물고 다시 싸우면 되는 거거든. 아멘. 늦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이 그날이 오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모스가 7장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0절 보세요. 10절, 11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입바른 소리 하니까 이거 좀 백성들이 헷갈린다 이 말이죠.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이건 결국은 아모스는 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뭐합니까? 매도당하네, 매도. 결국은 추방당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왕따 당하는 걸 무서워하더라. 왕따. 그 성경이잖아요. 사람을 무서워하냐? 하나님을 무서워하냐? 그럼 다 거기 걸렸어요. 어느 집단이고 단체고 교회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모스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아모스가 추방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책을 만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책이 중요해요. 지금 아모스가 2800년 전의 사람인데 이 시대도 여전히 아모스의 책은 우리한테 유효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유효합니까? 아모스가 죄가 범람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모스 같은 취해야 돼요. 다림줄에 딱 걸어놔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기준을 놓고 내가 지금 잘못 간다. 그러면 파괴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억수로 돈을 많이 벌어. 나는 정말 우리 문철복 장로님이 부동산을 했어요. 신제주에서 재원부동산이라. 1대1을 했어요. 1대1. 여기 올라오기 전에 남성리 때 1대1을 했는데 이번에 하루는요. 무릎을 꿇고 막 울더라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동안 부동산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람한테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부동산 접었잖아요. 참 내가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죠. 잘못 길을 갔으면 돌아와야죠. 이게 아모스예요, 아모스. 우리는 너만 뭐 잘났냐? 이런 소리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은 신앙은 뭐예요? 개별적인 겁니다. 개별적인. 내가 오늘 누구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매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정을 파괴보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오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냥 동반자일 뿐이에요. 동반자. 같이 못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거를 너무 방관해요. 구원은 개개인이 하나님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안 믿고 남편이 믿어도 대충 믿는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비유 맞추려고 왜 우리가 버림받아야 돼요? 나는 그래요. 목사로서 똑바로 가자 이거예요. 목사님 너무 심합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른 교회라고 다 이렇게 하는데 뭐 한다고 이 코로나에 수요일 날 나와라, 금요일 날 나와라, 새벽에 나와라 다른 교회 가 그럼 그쪽으로 편한 대로 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참 그게 싫어요. 남들 왜 남을 생각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아무도 안 하도 난 이 TV 옆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새벽에 날 안 좋은 날 혼자 설교할 때 많았어요. 그때는 뭐 이런 동영상도 없잖아요. 혼자 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 누워있어요. 주님이 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무슨 뭐 폼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고작 눈치 보고 살아봐야 한평생 7, 80대 봐요. 다 헛겁니다. 이래나 저래나요. 50보 100보예요. 하루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지. 하루를 믿어도. 물에 물탄죽, 죽에 죽탄죽. 성경에 있잖아요.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고 그랬다고. 나는 목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단 한 명이 남아도요. 단 한 명이 남아도 정말 성경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서 복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오늘 여러분 아모스가 주는 메시지의 마지막은 바로 그거예요. 자, 한번 15절 읽어봐요. 9장 15절. 자, 11절부터 읽고 마칠게요. 내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절 읽어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게 뭐예요?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며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회복이 되는. 지금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돌아와서 회복됐잖아요. 자, 마지막 15절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 아멘. 아멘. 영원한 천국에서 뽑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천국의 땅에 심으시고 다시는 뽑히지 않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금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